무장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만 막히는 공격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살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이 있다 오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악한 자가 던지는 불화살이 있다. 대놓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향해서 쏘는 분명히 우연한 공격이 아니라 대놓고 쏘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두려운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격이다 이렇게 봐야 오늘 본문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도대체 뭐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불화살을 이제 당해보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진짜 인생 이런 게 있나?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린이 대공원에 계셨던 이 얼룩말 형제님 자매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갑자기 뛰쳐나와서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분 너무 침착하죠. 인생에 어떻게 빌라촌에서 얼룩말이 돌아다녀? 저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한 대 들이받은 그 얼룩말은 순치가 안 되는 동물이래요. 아세요? 그러니까 계속 난폭하대 죽을 때까지 절대 이렇게 순화시킬 수가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알았는지 싹 뒤로 돌아가지고 피해 가잖아요. 오늘 인스타 짤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위대해. 근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생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와? 뭐 이런 게 있어요.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게 있다. 그거 모르면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화살이 날라오고 이건 온전히 믿음으로만 막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특별한 공격이 무엇이냐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한 공격입니다. 공격의 종류가 다양한데 한 사람, 악한 자, 한 존재가 쏘는 불화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3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불화살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불화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본문 안에서 불화살이 뭐냐. 불화살을 뭘로만 막아요? 믿음으로만,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불화살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화살은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막히는 공격이 있다. 불화살이라는 그 공격이 있는데 그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공격이 있는데 그게 믿음을 사용하면 막히고 딴 걸로 하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꼭 그 방식으로 오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공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MBTI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게 F인 사람 있죠. 병에 걸렸대.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났대. 그러면 어머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T인 남자친구는 사고 났다고? 근데 자기 보험 들었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바로 말한다는 거죠. 병으로 공격이 와요. 그럼 보험으로 막죠. 그러니까 막혀지는 게 있어요. 돈으로 공격이 와요. 내가 쟁여놓은 걸로 하면 되지. 논리로 공격이 와요. 내가 디펜스하는 논리가 있으면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실력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오냐?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이 뭐라고요? 믿음을 안 쓰면 안 막히는 거. 그냥 죽는 거. 믿음을 써야만 막히는 거. 이게 상황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불화살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라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순간이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이 자신감 있고 해볼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주시는 거구나라는 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게 만드시는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두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꼭 이럴 때 넘어지거든요. 뭐라고요?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요, 잘 아는 사람들요, 다 이 두 가지예요. 무력한 현재, 내 한 수 있는 게 없다. 막연한 미래, 미래가 불투명하다. 여기서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나는 이게 없어서 못 막을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지. 학력이 없으니까 이렇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막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너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걸로 준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공급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오늘 구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버리셔서 신경 안 써주셔서 이 공경을 그대로 당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준비할 것을 안 주실, 의도적으로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막힙니까? 믿음으로만 막힌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만 막게 된다. 그래서 적용은 이거예요. 안 막아져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안 막아질 때가 있어요. 그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을 사용하게 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때가 있지만 대놓고 맞는 게 그냥 막 두드려 맞는 거야. 가난으로 두드려 맞고 질병으로 두드려 안 막혀. 남들은 그거 넘어갔대. 근데 꼭 왜? 남들은 뭐 애가 그냥 잘 지낸대. 왜 우리 애만 이 병에? 왜 우리 애만 이런 뭐 꼴에?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사람마다 그 여정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믿음 안 막아질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 주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길러내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길러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력한 현재와 막연한 미래를 나의 믿음을 위한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게 하실 때 그게 있으십니까?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막 강구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뭐야 이거? 버티란 얘기 같은데?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믿음 하나 믿고 가난한 채로 사는 거예요. 병든 채로 사는 거라고. 답 없는 채로 살게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학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는 해보려고 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진짜 돈이 없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 붙들고 가요. 그럼 그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냐? 어디서 또 까마귀가 날라온대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 말고 어떤 사람이 뭐 몇십만 원 놓고 가고 뭐 힘내라고 하고 막 친척이 갑자기 전화 오고 그런데요. 이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같이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 돈 안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 학업의 여정 중에 믿음을 같이 작동시키시고,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막게 하시려고 다른 걸로는 방어가 안 되게 의도적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사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 인생에 믿음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뭐 요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사건이 왔더니 내게 변화되는 건 한 가지야. 믿음의 방패. 결국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없다. 이 순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맥체인 뭐예요? 맥체인 성경 이렇게 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맥을 잡는 체인이라는 거야. 성경 읽기가 체인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맥을 잡아주는 체인인가 보다 하고서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 이름이에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나중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만들 수 있을까? 표를 만들 수 있을까?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해서 1년에 이렇게 따라가면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표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이분 경험이에요. 그분 회고록이 되게 유명한데 옛날에 말 타고 가서 설교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설교 온 걸 떨어뜨린 거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인생에 이게 그러니까 절망의 사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붙들고 어떻게든 설교해 보겠습니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주님 믿으면 되는구나. 들어보십시오. 회고록 얘기. 어느 날 아침 두니페이스로 급히 말을 몰고 달려가던 중 그는 설교 원고를 길가에 떨어뜨렸다. 이 실수로 그는 보통 때와 같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읽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보통 때보다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설교할 수가 있었다.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즉흥적인 문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침착성과 어휘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놀라워했다.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하는 열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그가 터득한 것이 있다면 설교 준비를 만족스럽게 해 자신만만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즉각적인 축복에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언변자라고 이런 거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자기가 설교 자체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내 위로의 잔을 늘 채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세련되고 유창한 말로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어눌한 말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설교의 영광은 모두 그분의 것이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향해 있었던 이 사람이 믿음 사건 딱 경험하고 내 인생 이 설교의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 원고를 이렇게 훔쳐갈 필요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걸 끝까지 안 들고 옵니다. 제가 이걸 집에 교육자실에서 들고 들어와요. 누가 가져갈까봐 미리 올려다 놓지 않는데 우리 인생에 믿음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신뢰인데 이 특별한 공격 속에 특별한 신뢰가 어떻게 펼쳐지나 두 가지인데 첫째로 방향이 선하다는 거 그거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불화살이 여러 개 같은데 누가 쏩니까? 한 놈이 쏴요. 악한 자의 불화살 그죠?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는 것 우리가 이 길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길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상황은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향은 중간 과정까지도 선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중요한 그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안 좋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내가 방황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뺑뺑 돌다가 아유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네.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왔을까. 아유 이 기회 놓쳐가지고 이 고생하네.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그 중간 단계의 섭리도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도 실패했다 성장이 아니고 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섭리 가운데 주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일이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이 선한 방향이다. 이게 섭리가 주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 파이버 목사님 섭리책 읽지 않습니까? 읽어본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이 섭리책은 한쪽만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얘기하면 맨날 총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베로니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페루에 선교를 가는데 언제 2001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선교용 비행기를 가는데 이 페루 공군이 마약 비행기인 줄 안 거예요. 어떻게 하냐? 쏴버린 거지. 5인 사격을 다다다다닥 갈겨버린 거예요. 근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종사가 케빈이라는 분이 앉아 있었는데 뒤에 베로니카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딸 체러티를 안고서 조종석 뒤에 딱 타고 있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짐이라는 남편이 6살 된 아들 콜이랑 같이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쏘는데 이 총알이 베로니카 선교사님의 등을 관통해서 따님, 그러니까 조종사, 딸, 여자의 선교사님 이렇게 일자로 앉아 있었던 거죠. 뒤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등을 관통해서 딸의 몸에 들어가서 이 딸 안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총알이 날아와서 조종사 다리에 2방을 쏘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강하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냥 터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디 막 떨어져서 강에 불시착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침몰을 안 한 거예요. 다 탈출해가지고 선교사님이랑 딸은
죽고 남편이랑 이 아들은 산 거예요. 조종사가 하필 몸에 맞지 않고 다리에 맞아가지고 불시체까지는 시킨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이 총알은 뭐냐? 우리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섭리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과 이 아들이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섭리가 맞냐? 살릴 거면 다 살리시지, 죽일 거면 다 죽이시고, 이게 뭐냐? 자기가 베로니카와 체러티의 생명은 앗아가고 짐과 코리는 왜 남겨놓으셨냐? 아무리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주권적인 총알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로니와 체러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을까? 코리와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로니와 체러티는 동일한 총알에 직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빗나간 총알이라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체러티 바로 앞에 있던 케빈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긴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조종사한테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체러티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총알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믿고 싶든 않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쓰임을 받았던 것이면 어쩌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셨던 로마 군인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총알마저도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한심하네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뭐 그것도 섭리였을 수 있어. 주권을 신뢰해야 돼. 그런 소리가 위로가 됩니까? 내 아내가 죽었는데요. 내 딸이 죽었는데요. 위로가 안 되죠. 답은 이거예요. 더 살아보십시오. 계속 살아봐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젊을 때 듣잖아요. 아이고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돼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저걸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뜻이지. 인생 살아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비극적인 일들이 인생에 많이 일어나요.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때 뭐가 유일한 위로인지 아십니까?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기대도 안 해. 언제 위로가 되냐? 이게 우연이 아니다. 주권적인 청월이었다. 그 한 교리적인 믿음이 내게 위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서 물어봅니다. 그 소중한 사람 죽음 누가 죽였다고 넌 믿을 거니? 들어보십시오. 독자여,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바가 있다. 당신은 누구의 권세가 당신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길 원하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를 바라는가? 당신의 수명과 그들의 수명이 사탄의 손에 달려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막연한 운명의 손에? 아니면 무분별하고 위태로운 자연 세력의 손에?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호흡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중간 단계에서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 총알이 나에게 날라왔나? 이 불화살이 나에게 날라왔나? 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위로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중간 단계에서도 성공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교리의 특징이에요. 섭리가 뭐라고요? 처음에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잘 마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섭리는 중간 단계에서도 성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이 방향,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특징이 뭐냐? 방향은 좋아요. 근데 끌고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작용해야 될 이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를 믿지 않고 능력이 그분께만 있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적용적인 특징은 뭐냐? 무능한 오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칼럼 때 했죠.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할 힘도 없어. 해결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튼 해결 못해요. 우리 집은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래도 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내게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의 힘이 큰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죠.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고. 그게 믿음 사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없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없기 때문에 가야 돼요.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예측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능력을 전제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예측이 다 뭐예요? 이 정도 돈으로, 이 정도 능력으로, 이 정도 나이로 요렇게 되겠지. 시골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녁 예배에 앉아 있으면 안 될 분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옛날의 믿음 그걸 보면은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저녁 예배를 오신다고요? 정말로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 하면은 어떻게 이분 교회 안 떠나게 만드나 막 배려하고 어떻게든 주일 예배 나와보게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껴질 때 저분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에 나오시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나오시고.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없는 인생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누굴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나보고 믿음을 만들어내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언제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인생에 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신 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불화살이 날라오죠.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경험하신 건 뭐예요? 맞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과정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3일. 죽음의 3일이잖아요. 근데 무력이죠.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께 있냐?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한 주간 저녁 예배 때는 이렇게 공동체랑 같이 있지만 우리가 늘 그렇죠. 혼자 집에 가잖아요. 자취방 들어가고 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무력감이 이렇게 옵니다.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지. 밤에 늘 내가 왜 유튜브 봅니까? 뭐라도 좀 위로 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주님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이 방패가 무적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대신 맞으신 그분 때문에. 능력이 없죠. 그래도 살아야 돼요. 이번 주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맞아, 돈 없어. 맞아, 어디서 직업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 답이 없어. 맞아, 자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맞아, 이 병 안 낫는데. 근데 살으라고요. 목회자로서 그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근데 살아야 돼요. 왜냐?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섭리예요. 마지막 이안 두기드가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이 섭리를 믿기에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이 불화살이 절대 내게 저주가 안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또한 나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고통도 내 삶에 주지 않으셔. 막아내지 못하신,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소한 고난도 이유 없이 나 망하라고 신경 못 쓰셔서 내게 주시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총알마저 주권적이다. 끝까지 신뢰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